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학교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묵인하기도 하고 또 신사 참배에 동참하기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일부 지역에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지역이냐? 충남 강경 주일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것을 들고 성경책은 우상 숭배를 한다. 신사 참배, 다른 신들이다. 다른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그 신사에 절을 하면 그게 우상 숭배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사 참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주일학교 애들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신사 참배하라고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난 못 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사 참배 못 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른들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순수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교육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의 순간에 그 진리가 역사를 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에 무릎을 꿇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온 나라가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청년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거의 30m. 김부민 집의 아파트 몇 층이에요? 자기 아파트 본인이 사는 아파트가 몇 층이냐고. 안 들려? 몇 층? 응? 30은 안 돼. 그 정도. 김부민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보다 더 큰 높이가 30.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아파트 10층에서 12층 정도가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영이 자녀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30이. 금신상이 그 정도 크기. 넓이가 3m.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주영이 자녀가 사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게 솟았다는 거죠. 바벨론 땅에 그러한 신상이 들어섰다. 아마 형상은 바벨론 제국을 수호하는 신이었던 마두둑 형상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와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 신상이 무엇이간데 그 신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절을 하기 전에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카리스마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권위가 쩝니다. 그리고 교만 또 쩐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자기 나라의 고위 관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피리, 나팔, 그런 것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악기가 쫙 울릴 때 다 같이 절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절을 하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저 불에다가 너희를 던져 버릴 것이다. 상식적이지는 않죠.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평지에 다 모여가지고 음악이 쫙 울리니까 다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인간 바다가 만들어졌어. 파도도 막 치고 다 같이 절을 해요. 그런데 우뚝 서 있는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를 눈여겨본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나면 너희가 절하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나름의 자비, 사랑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풀물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사리분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에게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왕이 절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왕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20대 초반에 귀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심했겠지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빡빡했다. 이게 군대 규율이라는 게 아직까지 폭행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에서는 이게 눈에 맞아서 눈에 치필줄 터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막 자대 배치가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4월 군번이라 자대 배치가 6월 달에 됐거든요. 6월 말에 유격 훈련이 잡혀 있었어요. 유격 훈련이 참 힘듭니다. 유격 훈련은 고참이라고 해도 열애가 없어요. 무조건 PT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제가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뭐 뛰어다녀야 돼. 구호 부르면서 막 뛰어다녀야 돼. 근데 말년 병장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7월 초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6월 말에 유격 훈련에 끌려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로 기우제를 지내자. 내무실 안에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사발에다가 물을 떠놓고 기우제를 지냈어요. 이 기우제는 오라는 기우제가 아니고 오지 말라는 기우제예요. 야, 절하면서 비 오지 말라 그래. 비 오라 그래. 제가 말을 잘못했어. 비가 오면 이 유교 훈련이 연기가 될 수가 있으니 자기는 유교 훈련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절을 하는 거죠. 말년병장들이 먼저 절을 했어요. 저건 새우깡 하나 이등병이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오는 분위기가 살벌해. 뭔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데 분위기가 살벌해. 말년병장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 병장들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 상병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등병까지 절을 해.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이 내무실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등병도 이제 고참 있고 쫄병 있지 않습니까? 이등병도 내 위에 사람들 다 절을 했어요. 내 동기들이 2명 있었어요. 그, 야, 막둥이들 거기 서봐. 저랑 우리 동기들이 있었어요. 야, 하나 둘 셋 하면 절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래. 인원들이 다 절을 해버리네. 분명히 종교 행사 때 기독교 종교 행사 때 이들을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초코파이를 얻어 먹었어요. 근데 얘네들까지 다 절을 합니다. 제가 담대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심장이 엄청 쫄렸어요. 그 절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대 생활로 통해서 벌써 알았거든. 다 그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막내 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아니, 재미로 하는 거잖아. 그냥 물 떠놓고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교회 다니고 뭐 그게 상관이 있어. 야,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봐. 다 했어. 아니, 왕고부터 마지막 너희 동기들까지 다 했는데 네가 뭐라고 절을 안 하냐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긴장이 흘렀는데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딱 째려보는 거야. 너 절 안 하면 너 죽어. 입을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그게 3-4번 진행했어요. 재미로 한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불 끄고 자야 되는데 그날에 파티가 일어났어. 병장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야, 너 따라 들어와. 병장이 오더니 하는 말이,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야, 우리 아빠 장로야. 우리 엄마 권사야. 근데 나도 했는데 너 뭐야? 야, 너 시골에서 올라왔다며? 우리 교회보다 커? 너 아빠 뭐야? 장로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리고 상병이 또 왔어. 야, 나도 교회 다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군대 문화가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돼요. 저는 눈치가 좀 없어요.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한 14명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야, 이거 1번 하자. 그 1번 반대하는 사람들이 2번, 1번 반대하지 않고 1번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1번을 하십시다. 그게 2번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쳐다보고 야, 1번 손들어. 다 손들어. 예의상 2번 손들어 물어봐야 되잖아. 2번 손들어.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사모님한테 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1번 될 거 왜 2번 손들었냐고. 이거는 기본적인 양심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따가운 눈빛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 안에서 제가 참 그거 안 하고 나서 이등병 시절을 엄청나게 고되게 보냈어요. 제가 엄청나게 고되게 보내고 있을 때 옆에 상병이 야 옥경군 탈영할 것 같은데요. 교회 한번 보내주죠. 그래서 교회 한번 갔다 오고 한참 괴롭히다가 옥경군 탈영할 때 된 것 같은데요. 교회 한번 보내주죠. 이게 그 일을 저를 한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호되게 군 생활을 했죠. 옆에 어떤 병장이 그랬어요. 와, 내 2년 가까이 군 생활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군 생활하는 애 처음 봤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론 어르신들보다는 쉽게 했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병장들 다 절하고 자기네들 고참들 다 절하는데 쥐가 뭐라고 절을 안 해. 저는 그 심장이 쫄리는 중압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본인만 이렇게 서 있는 부분 느낌을 알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내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못하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말씀에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절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절을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순교 신앙입니다.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막 타협할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사탄이 여러분에게 꺾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권세 딱 선포하더라도 나는 이미 선포해놨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마귀가 툭 한번 건드려 봤어요. 내 약한 부분을. 그때 안 넘어가야 이기는데 탁 건드릴 때 탁 넘어가요.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새 청년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불을 7배나 강력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던져버려. 근데 그 새 청년을 던지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불탔어요. 다 불타고 이게 새 청년은 불 안으로 들어가죠.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불 안에서 3명이 돌아다녀. 근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서 하는 말이 있어요. 2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말이 힌트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3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1명이 더 있다. 그거는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없애주세요. 고난이 옵니다. 없애주세요.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없애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신상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없애주세요.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는 신앙에게만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 거대한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됩니다. 그 대가로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신앙이 계속 없애주세요, 주세요 하는 신앙은 정말로 내가 신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왕이 되었던 그 자체가 다윗도 훌륭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통을 당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시금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높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없애주세요라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끌어낼 무언가가 있다, 시험이다, 테스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고난 앞에서 무릎 꿇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어떨 때는 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역량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고난을 주는 거죠. 더 약한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한 고난은 내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약한 고난을 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완전히 바꿔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두랄 평지에 서 있는 금신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문화, 물질, 그리고 타협, 이러한 신상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 타협점에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야, 옥경고, 물그릇 앞에서 섰으니 이제 절을 해. 그 절을 하면 네 앞으로 군생활 편해질 거야. 이 타협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 이번만 살 눈 감으면 편해져. 직장 생활을 하려면, 사회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의 현장의 금신상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 행위가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무릎을 꿇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백성들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은 신상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예배자 백성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회복됩니다. 모세 나라 회복되죠. 다윗 나라 회복되죠. 엘리야 나라 회복되죠.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여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바울 나라 회복되죠. 전 세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에 빌붙으면 될 것 같아. 우르르 몰려가. 그게 바로 문화예요.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풀무불 앞에서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떨고 있거든요. 떨었어요.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떨지언정 그 풀무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십니다. 스데반이 돌 맞을 때와 같이. 그리고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만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세상 권세에 당당히 맞서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